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이 대박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비가 오는데도 여러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저는 요즘에는 물론 이제 장년들에 대한 관심도 많지만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유아부 누가 나왔나, 유치부 나왔나, 중고등부 나왔나, 유초등부는 당연히 오늘 했으니 나왔을 거고, 청년부는 나왔나,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온 다음 세대 학생들 특별한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박수를 한번 해줍시다. 잘왔다고. 무엇보다도 이 성회를 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겠죠. 여러분, 그분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예. 근데 서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한 분들이 계셔요. 뭐 이렇게 격려하시고 운전도 하시고, 또 아침에 차량 봉사도 하시고, 방송실에서 저 위에서 혼자 저렇게 하고 조금만 늦으면 그런 식으로 할래 막 야단 맞고, 이제 그런데도 꿋꿋하게, 믿음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내가 계속 뭐라 그러는데도 저렇게 하고 있으니. 예? 그런 분들, 또 찬양팀들 보니까 오늘 화요일 토요일 날 그렇게 야단을 세게 맞았더니 다 섰어요. 한번 이런 충격요법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다 가만둬야 이랬더니 그냥 다 안 가만둬요. 한 사람 빼고 그냥. 그래서 찬양팀도 고맙고, 참 감사합니다. 지금 다 셀별로 앉은 거 맞죠? 혹시 셀별로 안 앉은 분들 거기 벼락 떨어집니다. 반드시 셀별로 앉으셔야 합니다. 자, 이번 특세 제목이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 그림이 뜨겠지만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자, 그림 빨리빨리 떠요. 만드느라고 고생했어요. 예, 네, 하여튼 내가 만든 거예요. 네. 이게 보이면 이제 은혜죠. 여러분, 라이즈 업 특세라는 말은 일어나자는 겁니다. 예, 누구를 위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위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어나자. 아멘. 그러니까 왜 라이즈 업인지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 특세는 여러분 일어나야 하는 특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일어나야 남이 일어나죠. 말씀은 굉장히 짧아요. 간단해요. 원래 이게 길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이구, 어르신들이 다 여기 앉았네. 이혜원 권사님. 나는 이혜원 권사님을 2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인사할 때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잘 뒀어 여기. 그러니까 이제 내일 안 나오면 권사님 어디 갔나. 그러니까 나는 이혜원 권사님을 한 2년 만에 본 것 같아요. 반가워요. 너무 오랜만에. 왜 인사할 때 안 나와요? 거짓말하지 마요. 여러분, 이번 특세에 두 가지를 합시다. 그림 한번 보여줘. 이거 넓게 하니까 또 보이네요. 그럼 난 잘한 거네요. 이거 보세요. 손님들을 위해서, 이거 원래 게스트인데 이거 GPT가 손님으로 바꿔놨어요. 손님들을 넘겨. 나는 게스트로 바꿔놨는데. 자, 이번 특세에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네, 끝까지 특세에 출석하자. 옆에도 써 있죠. 그래서 누가 왔나 안 왔나는 확인을, 그거까지는 확인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끝까지 한번 참여해 봅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무슨 힘을 다해서? 네, 죽을 힘을 다해 찬송하고, 죽을 힘을 다해 찬양하고, 죽을 힘을 다해 기도 한번 해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여튼 죽을 힘을 다해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여야 영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거나, 그리고 기도할 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제가 단언컨대 은혜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더라도 부르라 그래야 되고요. 그리고 아니더라도 죽으려고 아멘을 하려야 돼요. 죽으라고 아멘.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뭐라 그랬습니까? 죽기를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을 힘을 해 기도하면 삽니다. 아멘. 저 뒤쪽이 문제예요. 저 뒤쪽에 아멘.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번에 뒤쪽에 은혜가 툭툭 떨어지겠네요. 그래서 크게 아멘 하시고, 특히 저는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다 간식 받았잖아요. 목사님 한마디만 안 줄 수도 있었어요. 쿠폰으로 나갈 수 있는데 다 받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도 뭐라 그랬어요?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 그러면 받았으니까 이제 일을 해야죠. 뭘 해야 돼요? 자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조금 이따 기도할 때 주여, 정확한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저께도 우리 어른들한테도 그 얘기했어요. 하갈의 기도와 이스마엘의 기도가 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린아이 이스마엘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듣길 원한다면 여러분 애기 소리를 내시면 되겠죠. 어떻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중고등부 학생들 내가 다 알아요. 수련회 때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그러면 오늘 여기서 기도 안 한다는 건 날 무시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서도 주여를 불러야 되고, 유초동부도 제가 알아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한지를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만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고 여기도 기도하는 장소예요. 유초동부 학생들 아까 찬양 너무 이쁘게 불렀는데 아멘도 한번 크게 해봅시다. 할렐루야. 자, 중고동부 할렐루야. 청년부 좀 기대 좀 해봐도 돼요? 미로 가면 안 돼요? 청년부 할렐루야. 갈수록 나아지네. 유초동부 한 번 더 할렐루야. 300점. 청년부 50점. 한 번 더 해봐요. 청년부 할렐루야. 60점. 네, 좀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 다 같이 할렐루야. 600점. 이야, 역시 발은 안으로 붙는 겁니다. 여기 세 번째, 필사적으로 말씀을 듣자. 알겠습니까? 필자는 반드시 필자고 사자는 죽을 사자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을 각오로 들으란 얘기예요. 길지 않아요, 말씀이. 그리고 네 번째, 아멘을 크게 하자. 자, 할렐루야. 이혜원 권사님만 할렐루야. 이제 이 영이 배경의 권사님에서 바뀌었어요. 권사님 되게 좋아하셔야 돼요. 이제 보이면 이제 계속 이혜원 권사님. 자, 오늘 말씀은 정말 길지가 않아요. 아주 짧습니다. 가능하면 좀 핵심만 전하려고 준비한 건 되게 오래 준비했지만 중요한 건 긴 내용이 아니라 정확한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오늘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이 오늘 그 학생의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고, 오늘 여러분이 그 가정에 있는 이유가 있고, 오늘 여러분이 이 성전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있고,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그 직장에 다니는 이유가 있고, 지금 여러분이 그 셀에 있는 이유가 있고, 내가 지금 그 부모님 옆에 있는 이유가 있고,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꽃도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무도 자기 자리가 있죠? 그렇죠? 등대는 꼭 안 빠집니다. 등대도 자기 자리가 있어요. 여기 군인들 있습니까? 여기가 독도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독도가 백을 딱 타면요, 군인들이 딱 저렇게 서 있습니다. 군인도 무슨 자리가 있어요?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꽃이 저 자리에 있는 것은 저 자리에서 꽃을 피우라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나무가 저 자리에 있는 것은 저기에서 푸르름을 보이라고 있는 거예요. 등대가 저 자리에 있는 것은 빛을 발해서 배를 인도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군인이 저 자리에 있는 것은 독도를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것,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의미가 없이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오늘 이 느헤미야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느헤미야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느헤미야의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그러다가 돌아왔어요. 누구 때문에 돌아오냐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문에 돌아와요. 그래서 고레스 왕 얼굴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세계사에서는 키루스 왕이라고 그러고 키루스 2세 고레스 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고레스 왕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포로에서 돌아가라고 얘기한 내용이 이 성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고레스가 기록한 실린더가 있어요. 보여주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대형 제국에 있는 건데요, 박물관에 있는 건데 여기 글자가 뭔 글자인지 전혀 모르겠잖아요. 근데 저 글자 안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려보내라, 이 내용이 저기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느헤미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포로로 돌아가는 이 이야기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몇 번에 걸쳐서 돌아올까요? 3번입니다. 자,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니. 자, 그림에 보면 첫 번째 1차 4-1, 그렇지. 이것도 이렇게, 그렇죠. 자, 1차 때는 누가 중심입니까? 수룹바벨이에요. 예? 총독이죠. 와서 뭐 했어요? 예, 성전 건축했어요. 왜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저 수룹바벨이 성전을 지어요. 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다시 2차 기한이 일어나요. 그때 중심이 누굴까요? 에스라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이제는 뭘 가르쳐야 돼요? 말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 성전 지어지고 나서 그리고 말씀 가르쳤으면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무너진 성벽이 있어요. 그 성벽이 그대로 두면요 국민이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3차 세 번째 마지막 돌아온 사람이 저 유명한 느헤미야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와서 뭐 한 거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합니다. 복구.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요 스룹바벨 성전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그림에 보면 자 4-2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만큼 그렇게 큰 성전. 4-1. 자, 여러분 아까 그 그림 보여줘요. 아까 그 그림. 그렇죠. 요 맨 위의 그림이 무슨 성전이에요? 그 어마어마하게 좋게 보이죠? 자, 그 다음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런데 자, 그렇지. 되게 좋죠? 덜 좋죠? 완전 좋죠. 그 뭐예요? 헤롯 성전이 제일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포로가 기원하고 나서 지은 성전이 저 두 번째 성전이고, 저 두 번째 성전을 증축한 게 헤롯 성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넓힌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을 더 넓힌 게 헤롯 성전이에요. 자, 저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성전과 관련된 인물이 아니라 뭐와 관련된 인물이냐면 이미 성전은 지어지고 말씀은 가르쳐졌기 때문에 이제 무너져 있는 성벽을 재건해야 돼요.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1장 1절을 읽어봅시다. 자, 긴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은요,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리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르러월에 내가 여기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죠. 그러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누굽니까? 혹시 성경 읽게 하신 분들 아십니까? 그렇죠. 에스더의 아들입니다. 대단하잖아요. 엄마한테 뭐 배운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아닥사스다가.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는 그 유명한 에스더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의 아들인 이 아닥사스다가 어디 있었냐면 느헤미야와 함께 수상궁에 있었어요. 수상궁의 위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수산이라고 써 있죠. 동해시에 가면 수산시장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수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가 어떻게 된 거죠? 검은 걸로 갖고 오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적은 거리예요? 짧은 거리예요? 먼 거리예요? 저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당시에
교포이고 포로인데도요 뭐냐면 출세를 했어요. 그래서 술관원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왕의 비서실장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그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를 확인하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관원장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굉장히 출세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 입장에서 출세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만 돈 많이 벌면 되고 그러면 교회는 무슨 교회고 세상은 무슨 세상이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아요. 어느 날 하나니아가 와서 유다에서 온 사람이 와갖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이 3절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예루살렘 성문은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문이 불타버리면요 적이 침범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문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예루살렘 성벽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지어져야 돼요. 그러면 원래 솔로몬 시대가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잠깐 볼까요? 솔로몬 시대의 그림. 자, 이게 솔로몬 시대에 그 밖에 있는 거 있죠? 이게 성벽이었어요. 근데 저게 무너진 거예요. 왜? 느부갓네살 왕이 저 성벽을 무너뜨린 거예요. 밖에 성벽을. 저게 지금 다 무너지고 저 뒤에 있는 성전도 무너졌어요. 근데 저게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무너졌는데 저 성벽이 무너진 상태가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외적이 침범해 갈 때 모든 백성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성벽이 무너진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렇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루살렘 성벽이 저렇게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이 소식을 듣고 울면서 통곡하고 있어요.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느헤미야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능욕을 받고 힘들어하는 그 가슴 아픈 소리를 듣고 뭐 한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했대요. 무너지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기도했대요. 이 말은 뭘까요? 누군가의 무너지는 소식을 듣고 죽을 힘을 다해 금식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무너지는 소식들이 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림에 보면요 친구 관계 그게 또 무너질 수가 있고 오늘도 보면 여러분들 중에 공부가 무너질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학교 생활이 무너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업이 무너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무너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이 어떤 사람은 꿈이 어떤 사람은 인생이 어떤 사람은 가정이 어떤 사람은 건강이 무너지고 있는 소리가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여러분 걱정이 되십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오히려 절망한 게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주위에 무너지는 소식을 들을 때 여기서 절망하지 말고 죽을 힘을 다하여 주여 일으켜 세워달라고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요 울고 불고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울고 불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이건요 뭐예요?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특히 저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아이들은 간식 다 이렇게 갈 때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이렇게 봐서 오늘 기도 안 하는 아이들은요 내일 간식 주지 말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간식에 생명을 겁니다. 예. 자, 여러분 간단한 말씀입니다. 무너지는 소식이 들립니다. 근데 그게 무너지면 뭐예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관계 그리고 친구 관계 건강 그리고 직업
그리고 회사 생활, 그 모든 것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적들이 쳐들어와서 위험에 처해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있고 무너진 소식이 들린다면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살려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의 정확한 기도 제목이 첫 번째 되어야 합니다.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가 안 먹었는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합니까? 아마 유초등부 1학년 아이가 그렇게 질문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가 안 먹었어요. 그리고 소리 질러도 기가 망할 리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부르짖는 거예요. 나 자신. 그 이유를 이 송준기 할 때마다 제가 자꾸 그런데 이 탤런트 아니에요. 이 목사 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짖는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심령이 살아난다. 자신이 깨어난다. 영안이 살아난다. 뭐라고요? 감겨있는 영안이 살아난다. 내가 살아야 남도 살아난다. 자기 귀에 외치는 강력한 믿음의 촉구다.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내 믿음이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내 영안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무너진 것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학교 생활을, 나의 공부를, 나의 건강을, 저보다 목소리 작으면 안 돼요. 제가 크긴 크더라고요. 5분 영상 보니까 아주 시끄럽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시끄럽게 듭니까? 은혜롭게 들읍니까?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지금 뭐 했습니까? 자기 성벽이 아니라 내 주위에 누군가의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다면 내 성벽만이 아니라 남의 성벽 중에서 내 세론 중에 누가, 내 자녀 중에 누가 신앙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여러분 그걸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면 나의 성벽도 세워지는 것이죠. 시편 77편 1절이에요. 길게 못합니다. 길게 하면 욕먹어요. 짧게 합니다. 원래 내용은 굉장히 긴데 보세요. 엄청 지웠어요. 시커먼 걸로만. 궁금하면 와서 봐요.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자, 여러분 부르짖으면 귀를 기울이신다. 아멘. 자, 유아부 유치부 할렐루야. 누군지 모르지만 이거 세계 인물이 될 인물이야. 유초등부 학생들 할렐루야. 천점. 중고등부 학생들 아멘. 6,000점. 7,000점. 청년부 할렐루야. 만점. 하고 싶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엄마 그만 불러. 하나님 불러요. 여러분, 파괴된 소식이 들릴 때, 뭔가 내 인생에 무너져 있는 성벽이 보일 때, 아니면 내 주위에 뭔가가 보일 때, 여러분 부르짖으라는 사인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영혼의 먼지가 씻겨나갑니다. 사명이 선명해집니다. 마음의 텁텁한 먼지들이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3분 남았는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왜 그 먼 이국 땅에 뒀냐는 거죠. 그리고 그 높은 비서실장 자리에 뒀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그 자리에 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뭐예요? 느헤미야가 비서실장이 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하한다는 얘기가 많지 않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왕의 비서실장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의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비서실장에 세워놓은 것은 그 자리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섬기라고 세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성전교에 두신 이유, 지금 그 셀에 두신 이유, 완벽한 셀이 아니잖아요. 그 직장에 있게 하시고, 이 가정에 있게 하시고, 그 학교에 다니게 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에 두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멈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을 두신 것은 그 자리에서 섬기라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고 거기 둔 거예요. 자,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것은 네 가지로 표현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비서실장의 자리에 둔 것은 성공하라고 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 성공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섬기라고 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학생들이 나중에 그 대학에 가는 이유가, 그리고 그 직장에 가는 이유가, 여러분이 그 직장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둔 것이 아니라, 그 직장의 자리를 통하여 바로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두신 거예요. 그 모습이 여기 누구한테 나타나냐면 요셉과 에스더에게 나타나요. 아니, 이 그림 이거 뭐 에스더 넘어가요. 여기 보시, 글자가 너무 작네. 여기 에스더 나왔죠. 에스더의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왕후죠, 왕후. 이 에스더의 아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닥사스다. 자, 그러면 왕후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스더를 저 왕후의 자리에 두신 것은 저 왕후의 자리가 성공하라고 준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몰살을 당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밑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를 되게 하신 것은 총리를 성공으로 본 것이 아니라, 총리의 자리를 통하여 기근 중에 고통받는 이집트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야곱의 후손들을 뭐 하려고 위해서인 거예요?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 여러분들 성공하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뭐 연예인도 되고 다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게 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자리를 통하여 세상을 섬기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뭔가 좀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연봉 많이 얻고, 그게 목표가 되지 마시고, 우리의 목적은 그 자리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존 비비어 목사 얘기를 잠깐 읽어볼까요? 존 비비어. 자, 비비어 시작. 아니, 비비어. 자, 제가 읽을게요. 성공이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아까 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성공은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성공은, 여러분 공부 잘해야 되고요, 돈 많이 벌어야 되고요, 명예도 얻어야 돼요. 근데 그게 왜 얻어야 됩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섬김을 위한 디딤돌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복음 전파를 위한 수단이에요. 건강은 사명을 위한 자원이고, 물질은 섬김을 위한 도구고, 실력은 선교의 무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 셀에 있고, 지금 내가 그 가정에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직장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두신 것은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리고 섬기라고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내가 먼저 살아나야 남을 살리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여러분, 주위에서 무너진 소식들이 들립니까?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일이 무너졌습니까? 결론이에요. 지금요,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꿈이 무너졌습니까? 주위에서 그 무너지는 소식들이 들려요. 학업이, 그리고 건강이, 그 무너진 소식들이 들립니까?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그 들리는 자리에 내가 있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들을 섬기라고 있는 것이고, 그들을 세우라고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그 소리를 듣게 하냐는 거죠.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 그리고 내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 내 자녀들이 무너지는 소리, 내 건강이 무너지는 소리, 내 실력이 무너지는 소리, 셀이 무너지는 소리, 사명이 무너지는 소리, 그런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온다 그런다면 그건 뭐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 예? 요셉도 에스더도 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기근이 온다라는 소식, 나라가 하만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소식 다 들었어요. 그러면 에스더를 그 자리에 둔 이유, 요셉을 그 자리에 둔 이유, 그 무너지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학생 여러분들 성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해야 합니다. 돈도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벌어야 합니까? 무너진 상황을 세우기 위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서 뭔가 무너진 소리들을 자꾸 들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뭐 하라냐면 그 자리에서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부터 일어나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 할 일은 뭐예요? 내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세웁니까? 느헤미야는 자기가 일어나 있는 상황이니까 남을 세웠어요. 먼저 나가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를 부르짖어야 돼요. 왜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영이 살아나요. 내 안에 있는 이 먼지들이, 이 영혼의 먼지들이 전부 뻗겨나가져요. 뭐 의심, 질투, 원망 전부.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 사도행전 3장 6절 7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먼저 무너진 소식들이 들리는데 그것들을 위한 기도는 내일 하시고, 오늘은 나부터 일어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라이즈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여 나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내가 일어나야 남도 세우죠. 내가 일어나야 남도 일으키죠. 내가 일어나서 승리하고 성공해야죠.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공부 못하면 다른 걸 해도, 공부 잘하면 공부로, 공부도 못하고 다른 것도 못하면요 얼굴로, 하여튼 뭘 해도 하여튼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그러려면요 먼저 내 믿음이 바로 서야 돼요. 이번 특세의 다음 세대도 기도하는 특세가 되어서, 주님, 분명히 여러분 중고등부, 유초등부, 유치부 이 아이들 왜 벗냐고 다 끝나서 그래요. 여러분, 이 아이들 수련회 다 끝나는데 벌써 영빨 다 떨어졌어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다시 세워야 돼요. 새 학기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있는 엄마 아빠, 그리고 여러분 이제 꽃 피는 봄이 와요. 봄에 여러분 무너져서 시작해야 되겠어요? 일어나서 시작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켰을 때 그 성공을 하나님의 사명의 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찬송을 부르자는 거죠. 자, 부릅시다.